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이제 약속 이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성실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성실함과 진실함이 계시죠. 이에 비해서 사람은 약속을 쉽게 하고 잊어버립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약속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살겠습니다. 해놓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언제 그랬나 싶어가지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은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떠날 때 이제 에스의 낯을 피해가지고 에스가 장자권을 가져갔다고 죽이려고 드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친척 집에 있는 하란까지 이제 갑니다. 거기가 이제 300km가 떨어진 곳인데 이제 한 달 가량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을 쭉 걸어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는데 루스는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 3일길을 걸은 거죠. 배도 고프고 힘이 들고 하니까 루스라는 벌판에서 잤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돌베개를 이제 기둥으로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잘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러면서 베델이라 그렇게 루스 땅을 베델로 부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 배웠던 그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 거래하는 것 같지만은 그 정도, 그때는 야곱의 믿음이 그 정도지만은 그래도 요즘도 보면 뭐 11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볼 때 그리 나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하란 땅에 가서 이제 야곱이 이제 라헬하고 레아하고 또 결혼하게 되죠. 결혼을 해서 이제 열심히 딱 야곱이 하는 그런 또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가축을 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 해가지고 잡으려고 막 군사를 끌고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손대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을 축복해주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양떼를 끌고 퉁실퉁실한 양떼를 가축대를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귀환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에스가 그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끌고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원한을 갖겠다 그런 뜻인지 야곱이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잡아주시니까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와 씨름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놓아라.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라 하겠다. 다른 성경의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라. 다시 말하면 에스 및 또는 주변 국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하나님이 명명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만 붙들고 자기가 부족해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가 와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탁 틀어버리니까 이 야곱이 너무 비참하게 막 몰골도 이상하고 또 앞에 막 예물도 보내고 이러면서 줄뚝줄뚝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줄뚝줄뚝 걸어오니까 이 에스가 그 형제의 정이 생겨가지고 야곱아 너가 어떻게 됐느냐, 나도 재산이 많은데 내 줄 거 없다. 그러니까 아유 형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에서가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베델로 가서 빨리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약속을 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날에 걔도 고난 속에서도 이제 은혜와 형통을 다 받고 조금 전에만 해도 이제 에스가 죽이려고 달려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고 에스는 또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도 많이 낳고 이제 이쁜 또 배우자를 둘이나 라헬과 레아를 또 삼고 그리고 재산 많고 한 족장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면은 아이고 어서 내가 이 은혜 받은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숫곳이란 곳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그저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딸 디나가 그 이제 하몰 족속이라 합니까? 그 족속들을 이렇게 뭐 어떻게 사나 하고 가보다가 이 하몰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이제 그 디나를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놈이 또 이제 미안한지 아이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야곱의 오빠 형제들이 그걸 듣고 이제 그래 너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할례를 행하라.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디나가 좋아가지고 이제 좀 실수는 했지만은 한번 잘해봐야지 생각하고 우리보다 또 재산도 많고 하니까 결혼하려고 딱 마음먹었다가 이제 3일 동안 아파가 뒹굴 때 이 야곱의 형제들 오빠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야곱 아들. 그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그 디나의 형제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희 이제 큰일 났다. 아니 평안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 족속들이 너희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이제 큰일 났다. 진짜 죽었구나. 야복 강가에서도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붙들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에서야 뭐 이렇게 형이니까 또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거는 뭐 주변 국가들이 자기 민족을 죽였으니까 완전히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야곱이 했지만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벌었던 재산까지 다 날리고 아들들 다 죽일 생겼다 싶어가지고 혈기만 왔던 그 레위와 이제 시몬을 막무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으로 살았는데 이제 제가 완전히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마디 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그래 내가 베델에 올라간다는 것을 약속하였구나. 이제 내가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베델을 굉장히 많이 수식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랬는데 이 베델 어떻게 설명하냐?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은혜가 옛날에 얼마나 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드린 그 약속이 하나님이 허물하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좋았던, 야곱이 비록 신앙도 없고 철도 없고 이렇게 참 간사한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저 애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야곱아, 내가 너와 늘 함께해서 너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이제 돌아와서 너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너무 좋아서 있는데 야곱이 그 다 잊어버리고 자기 그냥 그렇게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되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내게 약속했던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도록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그것을 직접 이루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가 누가복음 16장에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그가 이제 헤매다가 돼지치기 하다가 이제 약간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야, 저놈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 동네에 의기해서 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그것을 이루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의기에 나타나니까 그 아버지가 맨발을 묶고 튀어가서 그 이제 탕자를 안고 이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이제 아들로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일꾼 중에 하나로만 서주십시오. 돼지치기 하는 이런 부정한 인생을 살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래, 너 말한 걸 그걸 다 이루는 걸 내가 기뻐한다고 기다리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휘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 했던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야곱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너 형 에서의 다시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에 내게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랬는데 야곱이 가만 보니까 그 말씀이 맞으니까 자기의 어떤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나간 세월 전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끌고 그렇게 오게 되었구나 하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두 다 회개하자. 내가 제일 잘못했고 그리고 다 회개하자.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장신구들 보석들을 다 이제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야곱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에 장신구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 장신구가 기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이 비싼 것들인데 그거를 전부 다 사람들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려면 이 길밖에 없다. 회개하고 이방 신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다 이렇게 내버리라니까 이거를 다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어버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 이제 부정한 것들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파 묻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아니 불태워버리지 왜 파 묻냐? 묻으면 다시 또 찾을 거라고 그렇게 묻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그 우상을 전부 다 귀한 보석이지만은 이제 상수리 안에 아무리 안에 묻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그 추격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있어서 야곱이 거기서 탈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선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정통한 선교사 이야기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지역에는요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는요 완전히 빽빽한 상수리나무가 너무나 많기 집성촌이라나 하여튼 그 군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찾을 수가 없대요. 물론 뭐 표시하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빽빽하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 확실히 성경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니까 그게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이제 결국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죠. 베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다 죽음 같은데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닥이고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베델은 누구입니까?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집, 야곱의 사닥다리,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그러면서 베델은 예수님이자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났다가 망하죠. 그러다가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나아갈 때 다시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정의당 한의원 그 건강을 위해서 소개하면서 전도도 합니다. 근데 아파트에 이제 전도를 강아지 데리고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 둘이가 마유하고 친해가지고 막 서로 냄새 맡고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하면서 많이 듣던 소리야. 그래서 근데 젊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한 60대로 보이던데 막 벙긋 덮어서 오래 당기더라고. 근데 한겨울이 지내서 그런지 옷도 화사하게 입고 마스크는 썼지만은 야, 50대, 40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강아지끼리 냄새를 맡으니까 뭐 아유 그래 강아지 예쁘네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딸이 사가 왔어요. 아유 우리도 뭐 아들이 사가지고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제가 사실요 막 우울증이 걸렸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선박회사였는데 다 망하고 지금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뭐 집이나 하나 있고 뭐 이런가 봐요. 그 물질에 크게 뭐 구애는 안 받는가 봐. 위에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니까 너무 괴로워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딸도 이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했는데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옆에 자기 아파트 구해줬는데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그렇게 예쁘게 했는데도 막 기급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발작을 하면서 막 안 들어가겠다고 이러니까 집안 자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모든 게 회복됩니다. 일종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랍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정확하게 이 귀신의 역사였구나. 마귀가 역사를 했구나.
너가 예수님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니까 그 집안이 다 망하고 남편은 완전 폐인이 돼가지고 막 신경질,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얼마나 옛날에 그거를 생각하겠어요. 여자도 막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 막 괴로운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이혼도 못하고 그 사람이 착해놓은 이혼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암이 걸리고 허리 수술도 하고 눈도 충혈돼가 눈 수술도 하고 청력도 잘 안 들리고 완전 만신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어라. 반드시 예수님이라. 가족이 너무 또 우상숭배 제사를 드리니까 그게 그가 맞서지는 말고 속으로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제 정의당 한의원에 또 가서 당신 허리도 낫고 또 우울증도 좀 고치고 해봐라 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가 엄마하고 거기 저 약지로 갔는데 집 맞아 갔는데 거기 와가지고 내가 또 앉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제 만난 사람 그 사람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딱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앞에 와서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눈을 딱 뜨니까 바로 그 사람이야.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어.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보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 은인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말 병원만 소개해 준 것만 해도 너무 은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 너무 강요하면 안 될까 싶어서 그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이 모든 걸 잘 이겨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정말 눈물을 내 앞에서 얼마나 흘리는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엄마도 오니까 막 그때 엄마 좋다고 막 또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 안 걸린 사람 같이 아주 밝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울증 걸린 사람 같이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자꾸 이제 침도 맞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라고.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오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거 내 이야기야 하고 베델로 올라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망가진 선박에서 딱 회복됩니다. 딸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보니까 딸이 귀신 들린 것 같이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적어도 우울증 걸릴 가지고 막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자이 아파트에 막 발작으로 안 들어간다는 요거는 뭐 영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 이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 첫 번째 우리 교인으로 삼아야 되겠다. 자질이 좋더라고. 그래서 딱 그런 마음 먹고 그때 전화번호 알아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더라고. 자기 뭐 벌어먹을 거는 또 벌고 그렇게 교육도 하고 하는데 선생들한테는 자기 우울증 걸린 거 얘기도 하지 않고 늘 밝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힘들 때 여기 빌리버 센터에 스타벅스 1층에 거기 와서 나한테 좀 전화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 다 들어줄게 하니까 뭐 아무래도 또 여성이고 해서 그런지 또 내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그런지 아이고 그래도 이제 됐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병원만 가르쳐 주셔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단체 가다가 만나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동에서 같은 동에서 하필 우리 옆에 동에 206동 3호 라인 자기도 우리가 206동 산다니까 처음에는 몇 동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이러더라고. 나도 206동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야 하면서 전 3호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알아봤자 뭐 갈 것도 없고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좀 경계가 풀린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지만은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막 주시면서 다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너 후손들 중에 왕이 나오고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복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막 줄 것이다고 하나님 복이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1절 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베델이 답인 거예요. 베델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교회가 길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태까지 벌고 잃었던 것 뭐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복을 그냥 자손들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델로 올라갑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귀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성령님을 따릅니까? 언제나 삼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교회도 거리가 멀고 예배도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이 우리의 답이요 길이요 능력인 거예요. 반드시 저와 우리 집에 부부도 그렇고 우리 여성이 달도 그렇고 선하교회 사람 옆에 사람들 다 베델로 올라가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베델은 넓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교회고 그리고 이제 기도고 예배고 복음을 위해 사는 선교를 위해 사는 모든 것이 베델이 다 포괄적으로 생각 근본은 베델은 예수님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에 생각할 것 하나만 이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더 이상 야곱이 너 이름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32장에 보면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너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하고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라 하면서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35장에 와서 왜 이제는 진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실제로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은 늘 야곱같이 간사하게 계속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저 야곱이 왜 저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안 바뀐 사람처럼 늘 저리 간사하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나. 그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35년 타서 완전히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기금속까지 다 파묻어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잊어버렸지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나 제단을 상하러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여러 사람들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게 너의 모습이야. 너가 가져야 할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야곱의 실제적 변화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라 부름받지만 오늘날 성도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정말 내가 실제로 성도입니까? 정말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생각과 묵상과 그리고 결정이 다릅니까? 내가 우리 동창생들 이제 어릴 적 동네 친구들 요즘 만나서 상견하면서 밥을 먹는데 지난번에 내가 살 차려서 샀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집에 오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술 한잔 먹는 거 이런 것도 내가 봐주고 그러나 기도해주고 이러거든요. 전도가 점점 되더라고요. 그래 술 한잔 더 가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손 목사 아니면 명호야 손 목사 어떤 사람 손 목사님 이 술이 많이 되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냐고 하더라고. 뭐야? 제일 점잖아요. 그래서 야 병렬아 왜 뭐야? 이러니까 여자를 찾잖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여자를 찾는다고?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 싹 숨기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농담이었어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했는데 차 타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내가 이제 전에 내려준다고 딱 내리려 하니까 차 타고 2명을 데리고 내가 차 타고 왔는데 그 애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까 그 병렬이가 얘기한 거 있지 그거
그래, 이 여자 있는 술집에 가서 막 이런저런 막 해보다 불고 이런다. 내가 딱 이래 얘기했어. 야, 너희들, 아니, 결혼했으면 그 결혼한 아내에게 책임을 져야지. 왜 다른 여자를 찾냐? 그거는 결혼한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입을 싹 닫아보더라. 깜짝 놀랐는가 봐. 와, 목사가 다르구나. 이러면 하면 안 되겠구나. 딱 들어가 버리더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술 한잔 먹고 막 여자 있는 술집에 가서 막 온갖 무슨 뭐 행동하던 애들이 막 싹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그래 잘 올라가라 고맙다 하면서 막 하더라. 앞으로도 내가 영향을 끼칠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막 술 먹고 개구신도 부리고 이랬던 애들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명호야, 너가 오니까 완전히 모임이 달라졌다. 완전히 모임이 지금 말도 그렇고 막 너무 달라졌다 이러더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적어도 시간이 좀 흐르면 반드시 이제 실제적인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태도하고 달라요. 영향은 내가 그런 세상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쳐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야곱 너가 여태까지는 맨날 다른 사람 우상 숭배하고 지도 귀걸이 차고 우상 팔찌 차고 온갖 목걸이 차고 했는데 너부터 다 버리고 너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리고 하는 걸 보니 너가 진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됐구나. 성도가 됐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더불어 짜가고 살아가면서 희닥거립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덕과 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뭔가 다른 사람처럼 성도같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배가 달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공적인 것도 있지만 찬송도 부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가끔씩 그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외합니다. 그런 고백을 몇 번씩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막 그들을 부정시하고 터부시하고 야 너가 오늘 못 놀겠다. 아니 그런 인간이 뭐 그래? 이렇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 결혼했으면 아내에게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다른 뭐 시식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다 정신 차려. 왜? 내가 또 뭐 밥 얻어먹는 게 내가 또 사주고 하니까 자기를 또 막 딱 정신을 차리더라.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여성단들도 그렇고 꼭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평신도라 할지라도 언제나 이제 덕과 선을 위해 살아가고 비전이 분명하고 철학이 분명 신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로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관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주여 제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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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